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쇠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심판을 예고하기보다 위로하기가 더 힘든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도 선포하기도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달랐죠. 심판을 선포해야 할 때 위로를 말하고, 위로를 말해야 할 때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말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요. 위로를 선포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기 어려운 건요, 듣는 자들의 수가 많거나 그들의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심판을 말한다는 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보통 확신과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왕을 포함하여 그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언행이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멋지는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때에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시대의 흐름에 굴복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비판하죠. 물론 비판의 대상에서 자신은 빼는 거죠. 설령 자책을 하더라도 모양만 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말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는 어느 정도 위로의 메시지가 통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가 한없이 길어지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만 그날이 절대 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3.1운동 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주권의 회복인 나라의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압박이 커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절할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 역시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일제 말기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희망을 내려놓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 도대체 누가 희망을 말하며 위로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지 못하니 백성들은 천국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현상을 두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복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게 만드는 잘못된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와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권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만 간다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의 때에 오히려 천국을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은 결단코 적은 날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 변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본다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보내는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기 위해선 두 가지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불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그가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7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현재적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기억했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위로의 메시지는 불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건요. 22절에서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둘러싸리라 라는 말은 껴안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선 여자가 먼저 남자를 껴안는 일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해석이 갈등할 정도로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논란이 많아 이곳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건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서요. 이 일을 가리켜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비록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탈교회 시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는 기독교의 메시지,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는 물론이고 위리의 소리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찌되었든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을 말해야 하고요. 위로의 때에는 반드시 위로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듣든 안 듣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오늘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할 때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야 할 때 위로를 말씀하시는 용기를 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